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하면 우리는 곧장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과 그 모습을 보면 무리의 대다수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또 다른 이들은 종려나무가지를 베어서 흔들거나 또 그 길에 피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것에 호산나라고 하는 그 찬양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주로 두 가지에 집중을 하죠. 겉옷을 벗는 것과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유익이 됩니다. 겉옷을 벗는 것은 자신의 모든 지위와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깊은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는 승리와 안식 그리고 풍요를 의미하며 찬양의 나무라고도 불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앞에 놓은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승리와 안식과 풍요를 의미하며 이러한 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한다라는 신앙의 유익으로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어떠한 반응으로서만 종려주의를 맞이한다면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이 있지만 이 종려주일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종려주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왕이 내게 임하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그 약속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왕이라고 하면 권력의 가장 정점에 이르렀고 왕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살펴본 왕들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역사에서 선왕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가졌던 자신만의 욕심이 있으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아주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한 일은 자신의 백성을 모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자유는 로마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13절과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며 흑암의 권세에 억압을 당하던 택한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도록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에게 주신 자유가 그저 말로써 주어지는 것이나 아니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지 너희가 이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사랑으로 참된 자유가 주어졌으며 그래서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죄에서의 자유가 누구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더욱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두 번째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를 무엇으로 통치하시는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그저 우리를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천국에 관한 많은 비유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받음과 또한 죽으심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리시고 난 뒤에 천국은 마치라고 하신 그 비유들에 조금 집중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과 20장에서 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해주고 계시는데 먼저 18장에 나타난 천국의 비유는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며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 비유를 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 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저 같은 성격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7 곱하기 70은 490이니까 이 490번까지는 어떻게든 용서를 해주고 그 다음 한 번은 얄짤없이 바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어라입니다. 유대인 문화 속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성과 온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7에 10을 곱하여서 7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서 완전한 충만이라는 의미로서 사용합니다. 이러한 7과 70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시면서 그 둘을 곱한 것만큼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들지도 말고 반드시 용서해 주어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시고 난 뒤에 천국은 마치라는 비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비유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을 간략하게 하면 임금이 자신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나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자신의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것을 용서해 주지 않고 괴롭히고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두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동료들이 보고 그 임금께 고하여서 임금이 다시 그 10,000달란트 빚진 그 종을 불러서 한마디 하시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꾸짖으시고 그 종을 옥에 똑같이 가두는 것이 이 비유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누군가를 온전히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임금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하여서 이 비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임금, 왕이 바로 자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원리가 바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 주시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형편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형편이 나아진다면, 우리의 상황이 더 좋아진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도 없으며 우리의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 복락을 우리에게 주시며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복을 주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그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죄 가운데에 죽어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통치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단 한 번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 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우리가 속해 있던 세상으로 인하여서 죄를 다시금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떠한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통치의 원리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너에게 준 그 구원을 취소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바꾸어 표현하면 긍휼과 사랑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나타난 천국에 관한 비유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어디 다른데 강의를 나가서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한 중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비유의 핵심은 1시간 일하고도 하루 일당을 버는 꿀알바를 잘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집주인에 있다라는 거죠. 날이 저물고 삭을 줄 때에 주인이 품꾼의 결과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는가, 아니면 그가 더 많이 일했는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약속한 그 품삯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한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집주인의 모습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러한 나라의, 그러한 통치를 받는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바울은 그 결과로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이것을 이어서 말해줍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세워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 문답의 제1문의 내용이지요. 이 1문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 대교리 문답의 1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문은 뭘까요?
우리가 이 일문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하고 우리가 자주 답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문은 한번 교리책을 봐야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시하셨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즉 일문에서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을 간략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1차적으로 신구약 성경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고 그가 우리를 불러주시며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의 나라로 부르시고 그의 나라에서 통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서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참된 자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알 수도 없습니다. 또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단순한 기념일로서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그 왕을 더 알아가고 더 가까이 하며 그리고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시작함을 통하여서 또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또 정사기념예배 또 부활절과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더욱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또한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으며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더욱더 힘쓰고 더욱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엎드려 그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